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늘 그 기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준을 잘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의 그 맛을 잃지 않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는 이 코로나19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고난의 시대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천면에 나오는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죄의 결과에서 시작부터 됐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이 타락한 세상의 면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재,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잔혹한 범죄와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고난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 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모든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 이 모든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죽음과 고통, 슬픔, 절망,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질병과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을 겪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오랜 기간 장마와 태풍, 또 지금의 비대면 예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뭔가 내가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고난 가운데 과연 내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을 향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2020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히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민주주의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정 정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의 반응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은 그 모든 것들을 감히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뭘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저렇게 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아니면 부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는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 피곤하지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전파를 통해서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시작하는 그런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경책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평생 나에게 맡겨진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나를 남겨두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호스피스 이 동아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40대의 젊은 암 말기 그 병을 갖고 있었던 한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렇게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저희들을 반겨주시고 또 묵상했던 내용들을 오히려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여집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두렵죠. 무섭죠.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며 또한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눈만 뜨면은 말씀을 읽거나 극동방송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느낀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아픈 것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있는 현실들을 잊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대해서도 이 집사님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강원도 철원에 이 오랜 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침수되어 있는 그 피해를 보신 분들 그 교회에 가서 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뭐 도배도 하고 장판을 갈기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참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그 교회를 복구 작업을 하는데 한 노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연세가 78세시더라고요. 야,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사셔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함께 일하시고 그 교회를 보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오랜 시간 이곳에 남아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이곳을 떠나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런 침수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작은 마을에 남아있는 그런 적지 않은 자신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당을 찾는 것을 보고선 자기는 떠날 수 없어서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 벌써 내 나이가 78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에 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는 우리가 정말 이 어렵다라고 코로나19로 또한 이 많은 장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왜 내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 2번째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시간, 지긋지긋한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너희들 11장이 아닌 10장에 있는 말도 좀 보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1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혹하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앞구절의 그러므로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안 버리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잠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을 벌리셨던 것처럼 2020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뻗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벌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적절한 표현을 든다면은 아마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차의 AS의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이지만 자식에 대한 AS는 기한이 없이 평생 같이 간다. 부모는 자식의 내일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선 기다려주는 일에는 선수가 다 되었다. 잘못할 땐 잔소리도 하지만 실상 모든 부분에서 부모가 하는 일이란, 아니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다림밖에 없다. 알아도 모른 척하며 부모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다 포기해도 자식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기에 속상해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끝까지 자식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기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 1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합니다.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팔뻗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서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 바울을 남겨두셨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속에서 왜 우리를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올 때 그냥 옵니까? 혼수로 이방신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뭄을 그 나라에 허락하게 됩니다. 그 가뭄을 이제 겪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야, 저 아하방, 하나님은 아하방을 포기했나 보다. 다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정치를 잘 못한다라고 해서 민심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핑계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종했던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근과 이 가뭄은 다름 아닌 바로 저 사람 엘리야 때문입니다 라고 이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합 왕이 끌고 있는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이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제단 앞에서 누가 먼저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태우느냐 하면서 이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기도하기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이 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합과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어떤 존재일까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 그는 끝까지 쫓아가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막 좋아하고 들뜨고 막 이럴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등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진 수작과 모략을 다 부리는 것처럼 마귀는 끝까지 쫓아가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좀 좋아져서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뀔 수도 있겠죠. 또 바뀌어야만 되죠. 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죠. 참 이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요, 스스로 우리가 이 시간들에서 남들도 지켜가는 것들을 잘 지켜갔다면은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야 너희 교회들 비대면 예배로 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우습게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독교의 그 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의 그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도 우리를 남겨진 이유,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이 팔 벌린 은혜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남겨진 이유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도망 온 마지막 그 자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뎀 나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면서 이제 목이 메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참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합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내가 곧 지나가겠다. 그리고선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그 앞에, 불이 있는 것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셨던 이 그림들처럼 보셨던 그림처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돌이 부서지고 큰 소리가 나고 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뜻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이런 심판을 의미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무섭게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 앞에 불이 보이고 난 다음에 이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속에도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소리란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 이 돌판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돌을 깨서 친히 쓰신 것이다 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소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의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낙심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내가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이 딱 7,000명만 해당이 될까요? 신천지 분들이 항상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7,000명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완전 숫자를 말하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과 1000이 곱해서 7,000이라는 숫자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들을 이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너와 함께 남겨져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이 고난 속에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택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지하 동굴에서 혹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평생 북한의 복음과 남한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가운데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북한의 복음과 그리고 남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힘이 없어 너를 그곳에 남겨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지금 그곳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아들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함께 하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평생을 가정을 위해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빽빽한 아침 출근길에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아버지의 삶, 또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나가서 일까지 하면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인 것은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복되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들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으이그 이 지긋한 삶, 이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 언제쯤 벗어날까? 언제쯤 로또 복권 안 만나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 벌리며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았어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지긋지긋해 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그곳에 그 고난 속에 너를 남겨진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이유와 그 선택과 부름받은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